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 고민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파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제가 집에 있다가 뉴스를 좀 봤어요. 요즘 하도 뉴스가 시끄러워서 잘 안 보려고 하다가,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뉴스가 틀어져 있었는데 다른 것 하다가 잠깐 제 귀에 뭔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31명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1만 1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몇 명이요? 31명. 그 중에 1등이요. 몇 채가 그냥 594채를 갖고 있대요. 제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는 뭐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지방가 장만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거 평생 못할 거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 한 사람이 600채를 갖고 있대요. 이건 뭔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을 좀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뉴스를 접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뭔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죽을 때 되면 땅 한 평도 내 걸로 못 가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뭐 600채씩이나 가져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그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지금 행복하다 여기며 서 있을까?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 자꾸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부질없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됐어요. 제가 그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헌금 개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손으로 이제 개수를 막 하잖아요. 열심히 개수하고 장부에 기록한 다음에 여러분 헌금 봉투 붙여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지만 손에서요 비릿한 돈 냄새가 나요.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내 손에 묻어있는 게 싫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보면 냄새난다,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참 부러워하고 살아요. 594채의 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뭐 저렇게 살아 말했지만 지방가가 그치고 있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하는 좌절과 절망감을 갖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이런 세상 뭔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냐 말씀하신 대목이 하나 나와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세상 똑부러지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덩덩거리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실망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읽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청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었습니다. 15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청중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인인 사람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6장 1절을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만 따로 떼놓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하셨나 싶었는데 오늘 같이 읽은 13절 뒤에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만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 다 가득 있는 데서 제자들인 너희는 이 말을 꼭 들어라 하고 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거죠. 제자 그룹 여기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누가가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돈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체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인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제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 둘을 구별하셔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이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증거하며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복음은, 모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로 했어요. 모든 권위와 권세는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나라는 아버지가 통치하고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온갖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로지르시면서 그곳의 주변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땅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땅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그 올곧은 걸음을 기만하고 속이고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 나를 따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려고 결심한 너희들에게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걸음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걸 꼭 조심해야만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믿음 갖고 살 수 있어? 말씀하셨던 경쟁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험거리,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신 가운데 뭐 황제를 조심해라, 뭐 유대의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늘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다가 너희들 그런데 이거 조심해라. 너희들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거 조심해. 이거는 버려야 돼. 했던 게 다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돈이나 재물, 여러분 돈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돈은 도대체 뭐라는 데 쓰는 걸까? 여러분, 돈은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니까 바꾸는 데 쓰려고 하는 도구인 거예요. 배고플 때 제가 돈을 갖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요? 이것 가지고 가면 밥을 줘요. 이거 내밀면 먹을 걸 줍니다. 돈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을 갖고 가면 먹을 걸 줘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갖고 가면 내가 돈을 여기다 막 붙여서 입을 수는 없지만 돈을 가지고 가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줘요. 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바꿀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여러분? 명절날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영악해져서 자기들끼리 놀지 않고 꼭 부모님 따라서 친척들 만나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입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돈을 받으러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받으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얘들은 잘 알아요. 돈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 뭔가 갖고 싶은 걸 얻는 도구다. 근데 여러분, 돈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바라는 거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이 생각이, 이 가치가 우리 안에서 뭔가 이상한 힘을 작동시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죠. 요즘 아이들 데리고 뭔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굉장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력을 주죠. 그리고 우리를, 마음을 자꾸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나만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나만 있으면 너는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날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해낼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인데 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갖고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이 말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지 아세요? 마치 신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돈을 갖고 싶은 거죠. 저것만 있으면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신학에서는 돈을 유사신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을. 꼭 신과 같이 능력을 갖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가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리새인, 아까 14절 말씀 읽을 때 그랬죠. 저들은 돈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도구예요, 도구. 근데 지금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이 도구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발뿌리에 뭔가 딱 채우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야,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꼭 끌어갖고 가서 곱게 모셔둬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책상을, 의자 이렇게 앉으시면서, 야, 편하다. 난 의자를 사랑해. 이 의자 너무 좋아. 난 이 의자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꾸 낯설게 들리는데, 왜 낯서냐면, 사랑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내게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나도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죠. 더 아끼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네가 소중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너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원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난 너만은 잃고 싶지 않아, 돈. 가족과 식구들 다 잃어버려도 나는 너만을 잃고 싶지 않아, 돈. 명예, 지위 다 잃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지금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돈만 있으면 돼.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것, 유일한 대상,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도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기호예요. 기호. 그거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돈은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에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야 돼요. 도구여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이 돈을 위해서 바꾸면 그건 바보예요. 배고픈데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빵하고 돈인데 나는 돈 가지겠다, 그럼 굶어야죠. 돈은 빵을 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요즘 우리 집에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발견하는데, 크고 있다는, 어느새 커서 옛날에 요만한 애기가 됐는데 많이 자랐다 싶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특별히 제가 그것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먹는 거, 고기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얘는. 예전에 어떻냐면, 용돈을 주시거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용돈을 주시나 해서 지갑에 돈이 있으면 책상에다 딱 놓고요, 그냥 고기 먹으러 가요. 돈이 여기 있는지 상관 안 해요. 그냥 막 뒹굴러 다녀요. 그거 내가 슬쩍 감춰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없어지면 난리 나요. 그거 누가 가져갔냐고, 내놓으라고. 아, 이제 돈을 아는구나. 고기랑 돈 어떤 거 선택할래? 예, 돈을 선택해요. 돈이 있으면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돈은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거 그거 바꿀 때만 쓰는 거예요. 얘는 그것밖에 안 써요. 다른 데는 안 써요. 꼭꼭 감추어서 돈이 얼마만큼 쌓였다,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꺼이 고기를 사 먹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아까 600채나 되는 집을 갖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 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해요. 목적이 돼버렸어요. 돈이 숭배를 받고 돈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말았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침부터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돈 하고 살아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최고야, 너를 위해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쇠붙이 조각, 종이 조각이었던 그 돈이 그 순간부터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만몬이라고, 우상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도구가 되었던 그 돈이 지배자가 되고,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 될 우리가 그 돈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신이 된다. 여러분, 신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인간은 유약합니다. 신은 어떻죠? 절대적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요? 신에게 복종합니까? 인간에게 신이 복종합니까? 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무능하니까. 돈이 신이 되면 돈이 요구하는 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 사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인간의 양심이 굳어집니다. 부끄러움 없어져요. 사람도 그냥 도구나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온갖 불의함과 불법함, 타락하고 부패해도 전혀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한 일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고귀함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 죽기도 해요. 사람이 돈만 못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만지면 만질수록,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인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존엄은 사라지고 맙니다. 돈이나 재물, 이것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돈,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 말하는 돈은요, 재물은요, 이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고 얻으려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 혹은 미모, 학벌, 재력, 명예, 다 해당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뭔지 생각 안 해보셨죠? 특징은 이거예요. 다 지나가고 말 것들.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나 저 사람도 건강해, 튼튼해,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없어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먹으면 힘이 떨어지죠. 제가 요즘 막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참 이뻐, 나 참 잘생겼어, 나 너보다 잘났어, 자랑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예요.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지력이 뛰어나도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퇴락하게 됩니다. 재력이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죠. 내 손에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 내 것인 것처럼 바라보고 삽니다.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 손에서 떠나서 없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손에 가득히 담았다고 막 자랑했는데 와서 보니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한 움큼의 물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막 걸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인생을 걸면 걸수록, 삶을 거기다가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허상과 허무, 상실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도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요,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은 돈이 사라졌을 때 허무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그 스타들 보면 뭐 약물도 하고 뭐 어쩌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남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나? 그 사람들은 대중이 가져다주는 인기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그 쾌락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났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누릴수록 나중에 사라졌을 때 그 깊이는 더 커져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맛보지 않았으니 안전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이라도 지나갈 것들, 눈에 보여서 사라질 것들 신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지나갈 것들을 내 마음에 쏟고 담아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신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겼던 우리 인생과 삶을 허무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돈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돈 없이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힘듭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신이 돼버리면 우리 인생의 자유와 평안과 구원이 사라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과연 물질이 지배하는 모두 다 이 물신, 거짓된 우상들에게 빠져서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을 내 안에다 담고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쫓겨가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당위의 말씀을 숙제나 짐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 왜 주셨느냐?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느새 지나갔을 때 허무하고 괴롭다. 그러나 너희는 평안하고 복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복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에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랑 그 종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버려야지. 본문에서 그 주인도 이 종을 불러다가 너 이제 끝났어. 내일부터 나가 말했어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평생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내일 쫓겨나야 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 먹고 살 자신이 없어요. 뭘 해서 먹고 살자니 힘도 없고 이것밖에 안 해봤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빌어먹자니 부채하고 이거 어떻게 살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올 때쯤 돼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한 명씩 찾아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냥 우리가 요거까지만 딱 읽으면 오늘 시대로 보면 딱 이거죠. 아, 주인 몰래 주인이 받을 돈 다 챙겨가고 날르려고 그러나 보다. 제가 너무 영악한가요? 너무 익숙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본문의 이 종은 좀 다른 일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너 얼마씩 빚졌어? 어디 증서 좀 봐봐. 100을 빌렸습니다. 그래? 지워. 50만 써. 너 50만 빌린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너 얼마 빌렸어? 100 빌렸어. 지워. 20만 깎아줄게. 또 80만 내.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나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빚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지가 갖고 나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일 쫓겨나야 되는데 그거 주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그거 갚아준다고 그거 탕감한다고 자신에게 이득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주인 그냥 골탕 좀 먹으라고 안 갚으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집에 영접해 줄 거야. 저는 이 말씀들 읽었을 때 참 어리숙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지금이야 청직인 줄 알고 아직 쫓겨난 줄 모르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했지.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난 걸 알면 사람 마음이 안 다르고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순박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특별히 또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좀 살아라. 마치 이 사람이 한 것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냥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이 청지기가 돈을 낭비했다는, 주인의 것들을 막 낭비했다는 소문을 듣기 이전까지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날,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낭비하고 살았죠. 주인의 것을 제 것이냐, 이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알게 된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모두 다 바뀌어버렸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낭비하며 살 수가 없어요. 느슨하게 살 수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여유 부리고 있다 보면 내일부터 자기는 죽어야 돼요. 처해진 자리에서 과감하게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지 아닐지 그거 따질 여유가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며 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오늘 먹었으니 내일도 먹겠지 뭐. 중요한 건 뭐 그냥 하면 내일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은혜 받으면 되지, 언젠가 믿어지겠지 뭘, 그냥 오늘 아니면 날이 없나, 언젠가 하나님 알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믿게 되고 언젠가 구원을 경험하면 되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의 청지기는 지금 이제서야 알았어요. 아, 느슨하게 낭비하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존재였구나. 주인의 것이 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로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임박한 종말, 우리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이 딱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절박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까 우리가 물질과 돈,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나가고 말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로잡혀서 우리를 주인 삼아 신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물신들, 그것이 없어서 그것 가지려고 몰려들고 달려가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할 그 삶에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야 될 뭔가를 바꾸는, 교환할 때 쓰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람의 탐욕 때문에 불의한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써라. 돈을 숭배하고 돈을 모아서 쌓아두는 탐욕을 이루는 대상을 삼지 말고 돈을 뒤에서 놓아서 쓰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써라. 돈이 드디어 본전의 목적대로 돌아갔어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 이것을 나를 채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놔야 되는 거구나. 지나갈 것들이구나. 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이것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돈의 지배력,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네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없을 땐 모르는데요, 막상 있으면 이거 놓는 거 어렵죠. 우리 그러잖아요. 난 복권 로또 듣고 1등 딱 절반을 탁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시집도 탁 하고. 왜 여러분의 로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을 땐 세상 다 줄 수 있지만 내 손에 물질 잠겼을 때 우리 이거 놓지 못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직이가 어떻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달았고 과감하고 긴박한 선택 하게 됐습니까? 그전까지 느슨한 낭비의 자리, 그냥 영원할 것 같은 삶을 그냥 살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절박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땅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신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주인 돼서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거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지나가도 남을 것, 우리가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우리 생명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처소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 믿고 사는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기존의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말의 날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될 그 마지막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긴장감, 주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허투루 마음을 쓰지 않고 유혹과 기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허위 또는 속임, 기만, 가치 없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지금 전부처럼 보이는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이거는 주인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 마음을 담으면 안 되는구나,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 바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만 가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막 몸부림치는 거 별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천국 간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죽겠다고 말했던 거 어차피 죽으면 그게 뭘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내 마음을 거기다 다 담아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의 어원도 마음을 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란 말은 내 마음을 주님께 담아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을 주님께 담아놨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은 사랑한다는 말과 그래서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주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인생의 답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들, 그것이 비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더 파괴시키고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에요.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로 주어진 제2독서 디모데서 2장 말씀에는 바울이 그의 후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 되었던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편지로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쳐줘요. 야 디모데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는 꼭 이거 하고 살아야 돼. 디모데야, 너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이것만큼 꼭 지키며 살아가라.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디모데서의 말씀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너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거 수많은 것도 있을 텐데 기도하는 건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꼭 기도해라, 이거를 가르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는 갈망을 안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다른 것에 기대가 있고 다른 것에 답이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서는 곳이 기도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거 하고 있지. 근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저 구석자리에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밖에 답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 내 인생에 겹쳐있는, 내 인생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떠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려낼 수가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그 은혜만 있을 때 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만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이 영혼을 채울 수 없고 내 이 영혼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즉 기도할 때,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거짓된 신으로 다가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수많은 권세 앞에 나는 너의 권세와 권위로부터, 내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 선언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니까. 비로소 그때 물신의 힘에서 세상 만사가 다 크게 시키는데 사람 죽고 사는 그 세상에서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채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신의 권세와 폭압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힘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제자들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에 선선한 날 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올 여름 그렇게 더웠는데 날이 썰썰해졌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좀 으산하더라고요. 가을이 왔다는 거죠. 아침에도 보니까 비 내리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도 비 올 때 똑같이 비가 왔던 건데 그거랑 장면이 달라요. 아, 뭔가 지금 바뀌었구나. 벌써 가을이 왔네. 네, 여기서 그 말이 튀쳐나옵니다. 언제 왔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보니까 가을이 와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가을 아침에 보면서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낯설은 자리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종말과 죽음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비로소 살 수 있고요, 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서는 그것 말고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맞아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 벌려 손 벌려 서서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하는 것 외에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한 건,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거 복된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니어서 살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나는 저 세계 가운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주님 아니시면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주님만 찾는 것, 이게 바로 임박한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내게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종말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다른 모든 가치가 내게는 사라지는 거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를 잃고 세상을 잃어버렸다. 그게 종말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섬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이 계신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가라고 척박한